저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진실한 공동체 제가 한 5번에 걸쳐서 4번 내지는 지금으로서는 한 5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한 5번에 걸쳐서 진실한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뭐 진실한 공동체라고 해서 뭐 전혀 거짓도 없어야 되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진실을 기반으로 한 참된 공동체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진실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실한 관계 또 진실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2017년 11월 1일자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하버드대에서 1938년부터 2017년까지 79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 최장 단일 주제로 연구한 세계 최장 기록입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을 매년 직접 만나서 어떤 직업이나 가정생활, 건강 등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설문지도 작성해서 매년 이 어떤 기록을 업데이트했는데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두 그룹을 나누어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게 1938년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게 된 게. 첫 번째 그룹은 하버드대 학부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둘째 그룹은 이 하버드대가 보스턴이 있잖아요, 미국. 그 보스턴 빈민가 출신의 좀 가난하고 가정적으로도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79년 동안 매년 그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인터뷰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첫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79년 동안 연구를 하고. 두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적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친구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고 친밀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고요. 세 번째로는 좋은 인간관계는 기억력까지 정진시킨다. 지금 막 치매, 우리 어르신들은 좀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억력까지도 정진시키는 이게 좋은 인간관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이거는 꼭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 교회를 대상으로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반 사람인데 다만 두 부류 어떤 그 당시에 지금도 하버드대는 미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대학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하버드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빈민가에 있는 좀 불우한 환경에 이런 사람 대상으로 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느 그룹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어떤 그룹이 더 이렇게 좋고 한 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잘 살더라. 여러분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읽어본 연구 결과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연구한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였냐면 지금 행복해하는 사람은 5년 뒤 혹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환경에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환경이 행복을 결정한다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10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환경이 바뀌면 그게 바뀌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환경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환경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해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좀 힘든 가운데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좋은 인간관계, 다른 그 말은 그냥 어떤 처세술의 입장에서 그냥 어떤 그 기술적으로 어떤 처세를 잘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게 아니라 진실한 관계 그리고 풍성한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사람들은 훨씬 행복하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삶의 질도 아주 높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잘 살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을지라도 조금은 행복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너무 좀 단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깊이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신앙의 비밀이 있긴 하나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떤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관계 또 진실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깊고 또 친밀한 이런 인간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창세기 2장 말씀드린 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8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재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 특히 이제 아담 남자니까 남자만 한 사람만 창조한 것은 좋지 못하다. 왜?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계신데요? 물론 하나님 계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외출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도 이런 충만한 교제가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이런 진실한 관계와 교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말고 어떤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종인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들만 우글거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삭막하지 않을까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서로 깊은 사랑과 위탁과 존중과 신뢰 가운데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왜? 혼자 두면 안 좋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많은 후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야. 혼자 살아갈 수 없어. 혼자 살아가는 얼마나 불편한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좋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쩔 때 상처를 받을까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어깨를 툭 부딪혔어요. 이게 상처가 될까요?
별로 상처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냥 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가까운 사람, 가족이기도 하고 또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갖는다,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얼마나 좋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진실한 관계를 맺어라, 서로 사랑해라, 한 몸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만큼 많은 게 용납하라, 이해하라,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 좋기만 하죠. 조금만 알아가 보세요. 불편한 것도 보이고 나와 다른 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마음도 불편하고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갈등을 이제 어떤 대화나 서로의 관계 가운데 서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와 다르구나, 나와 말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나와 좀 생활하는 패턴도 좀 다르구나, 나와 삶에 임하는 방식도 좀 다르구나, 이런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타일상. 이게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정리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한마디를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니 어떻게 말이야,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또 그냥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의 사람은요, 답답해 죽겠어. 왜 저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제 신혼 때 아내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짭니다. 아니 그냥 잡히는 대로 짜요. 저는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저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왜 인생을 저렇게 살려고 할까? 이것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말을 하든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이든 우리가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나의 말과 행동이, 그럼 우리가 좀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왜?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좀 바꾸기도 하고 나의 개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정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개성과 특성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어떤 갈등도 하지 않고, 여러분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한 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사실 별로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너무 깊이, 좀 깊이 들어간다 싶으면 이제 그 경계선을 확실히 하고 잠깐만요.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서로 상호간에 크게 상처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많은 이런 인류를 번성케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사랑 또 이런 관계의 즐거움은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여성분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애 낳을 때 정말 아프다고 해요.
심지어 애를 낳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반면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과 놀라움은 그런 여성의 어떤 아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습니다. 나는 10달 동안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출산 그거 너무 끔찍해요. 그러면 애를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냥 네, 예, 그렇죠. 요 정도에서만 머문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막 갑자기 그냥 훅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단계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삶을 공유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관계가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속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상대한다기보다는 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좋은가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진심을 너무 쉽게 들키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협상할 땐 그렇게 해야죠. 협상할 때는 이 패를 좀 감추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좀 좋은 협상도 이렇게 해야겠지만, 당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의미가 뭘까, 이중 삼중으로 막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런 말도 있더군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성경보다 더 어려워. 우리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를 했나 몇 번 막 씹어서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좀 투명하지 못한, 좀 너무 속이 잘 파악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좀 너무 감추고 싶은 게 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한 관계를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원하지 않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여러분 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며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면, 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좀 힘든 것은
우리 공동체에 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지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탓할거 없습니다. 저부터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 보지 않으세요? 내가 받은 상처는요, 너무나 뚜렷하게 그리고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준 상처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랬나? 네. 이게 뭐 꼭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재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내가 준 상처는 잘 기억도 안 나. 잘 모르겠어. 내가 뭐 그 말했다고 상처를 받아? 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처 받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태도 때문에 정말 아픔과 이런 불편함을 겪는데, 여러분 이런 걸 봤어도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멀리 볼 거 있나요? 여러분 스포츠 중계, 제가 실제로 하는 것은 축구를 좋아하고요. 뭐 야구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야구를 한번 예를 들까요? 우리 팀 투수가 던지고 있어요. 약간 스트라이크 아닌 것 같은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면 저건 딱 경계에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거친 거지. 주심이 예리한 눈으로 잘 보고 있어. 만약에 상대팀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라 상대팀 투수가 약간 이제 이런 좀 구석에 스트라이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지점에 딱 볼을 던졌는데 주심이 스트라이크 선언한다. 주심 말이야, 오늘 컨디션 영 안 좋네. 아니 저런 걸 어떻게 스트라이크로? 뭔가 저 팀과 뭔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뭔가가 있을 거야. 아마 선물을 받았거나 돈을 받았거나 뭔가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이런 축구를 볼 때도요, 주심이 우리 편 선수한테 이렇게 반칙을 불면 주심 너무 좀 심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걸 파울이라고요? 주심 시력이 아주 나빠 보이는군요. 안경을 맞춰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은 상대편 선수한테 좀 아리송한 상황에 딱 이렇게 파울이다, 혹은 경고 이렇게 하면 주심이 참 공정하군요. 저런 걸 잡아내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런 사람을 심판으로 세우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우리한테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누군가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기 힘든 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겁하게 피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어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반대로 정말 지혜로운 것은요, 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요 원래 태어난 모습은 제가 받아들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제 모습은 너무 인정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것은 그냥 단지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지금 어떤 성격이나 또 나의 뭐 여러 좀 내적인 혹은 외적인 또 환경적인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과거에 실수도 하고 지금 현재도 내가 나는 이런 환경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내 모습도 사실 이런 모습보다는 내가 원하는 좀 더 그럴싸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나요? 제가 비전 투어 언양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비전 투어 갔을 때 연세대와 서울대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나요? 제가 지난주에? 예. 수년 전에 비전 투어 갔습니다. 서울대, 뭐 연세대, 이화여대 대학들 또 유수한 좀 교회들 또 양화진 선교사묘 또 국교회사당 이런 데 갔는데 연세대 SFC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대학에서 그 선교단체 활동을 한다는 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연세대는요 서울대하고 다릅니다. 서울대들은 공부밖에 몰라요. 공부만 좀 잘하지 우리는 놀기도 잘한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는 연세대와 서울대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가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서울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도 SFC 멤버가 저희를 딱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걔가 아마 역사학과인가 역사교육학과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수능을 좀 잘 못 봐서 제가 과가 좀 이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수능 잘 못 봐요? 저 수능 6개나 틀렸어요. 뒤통수를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나 고려대나 소위 말하는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생에 대해서 늘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생은 소위 말하는 메이저 학과와 좀 마이너 학과 뭐 법대나 경영 뭐 또 뭐 의과 뭐 이런 학과에 대해서 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 비교하면요 나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내가 우월의식을 느끼겠죠. 나보다 조금 낫다 생각하면 나는 또 열등의식을 느끼겠죠.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이게 여러분 행복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그렇지 않습니다. 인종, 국적, 남녀, 뭐 사회적인 지위, 신분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 비교를 하죠. 여러 상품 중에 얘는 좀 키스가 났네. 얘는 좀 괜찮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인데요. 작품이 뭐 비교가 돼요? 작품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only one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른 거 아시죠? 뭐 존재 자체가 다른데요. 뭐 외모도 사실 틀리답니다. 쌍둥이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원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아담 하와의 범죄로부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 우리의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행복할 때가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바로바로 그냥 응답해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제가 응답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저는 이런 걸 좀 이렇게 되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유익된 걸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 이런 상황 아시죠? 저는 그렇게 막 주절 이렇게 막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지금 제 상황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 들으세요. 이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이 물론 이제 자기들은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좀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뭐 습관적인 이런 거 말고 좀 뭐 하여튼 뭐 기분이 안 좋은지. 네. 부모는요, 얘기는 안 할 뿐이지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마음이 힘들나? 우리 사람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절주절 하나님 분명히 알아들으셨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건 경위 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의 자그만하고 나지막한 한숨 소리,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건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뭐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뭐 정말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그냥 막 고함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뭐 제가 이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걸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막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거.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1,000만 원 얻어냈대. 난 2,000만 원 얻어내야지.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면서 여러분, 이게 참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다면요, 또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존재가 우리는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막 반목에 있고 서로 그냥 냉기가 흐르고 서로 그냥 도저히 내가 저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사실 배워야 됩니다. 이게 내가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진실한 관계, 그래, 그걸 해야지, 한번 결심하고 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대학 가려고 해도요. 그냥 한 10분 한 번 결심한다고 됩니까? 뭐 대학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요. 한 번 결심했다고 한 번만에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결단하면 이제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배우고 우리 속에 내면화하고 또 심화될 겁니다. 성숙해져 갈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공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단계를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 서로 상호간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진실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더 발전시키고 성숙해 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맞다면 우리가 그분의 창조 질서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좀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또 이런 사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또 일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 서로를 화목케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